우리나라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은 두꺼우니까 깨물면 조금밖에 안 아프고, 새끼손가락은 얇으니까 깨물면 더 많이 아픈가요? 아닙니다. 똑같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 자식이 있으면 그 여러 자식이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마음이 더 가고 손이 더 가고 눈길이 더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잘 살아가는 자녀보다 지금 좀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에게요, 눈길이 더 가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보다 약한 자녀에게 손길이 더 가는 겁니다. 지금 성공한 자녀보다 실패한 자녀에게요, 마음이 더 쓰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향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만서도 부모는 그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과 같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가장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가장 작은 교회인 두아디라에게요,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서도요, 가장 길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약한 교회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똑같이 주님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요, 눈에 뭐를 켜고 본다라고 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본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가장 작은 교회를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더 자세히 바라보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더 약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더욱더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 속에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 심지어 마음속의 근본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뜨거운 화로에 달궈진 청동과 같은 두 발로 세상의 온갖 악들을 다 짓밟으시는 거예요. 그 악을 태워 소멸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평가하시는 그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아디라 교회가 주를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수고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업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믿음은 그 일을 한 근본 동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랑과 믿음으로 했다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체면 때문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김과 인내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섬김과 인내는 그 일을 실천할 때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동기만 선했던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모든 일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일의 결과까지 얻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칭찬이 하나 더 나오는데,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만 반짝하고 잘했던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잘했던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처음에는 반짝하는데 뒤에는 흐지부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도 좋은데 갈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용량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만 사랑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10년 전에 잘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툭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그 대상이 조금 더 넓어졌나요? 섬김의 그 성숙이 정도가 더욱더 성숙해졌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내 나중은 더 많은 것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완벽해 보이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여기서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용납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편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좋은 것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쁜 것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첫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뭐요?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선한 것도 받아들였고 악한 것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과 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서도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분별력이 없어서 흐리멍텅해가지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악에는 단호해야 되는 거,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두아디라 교회를 묵상하면서 문을 열어놓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거룩을 상실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요즘은 며느리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느리 기도를 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주십시오. 근데 이 현숙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인물이 좋고 지혜가 있어서 똑똑하고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능력이 많으면 정말 훌륭한 신부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신부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왜요? 신부의 생명은 정결함이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섬김이 있었고 인내도 있었어요. 갈수록 더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을 열어놓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려진 문 틈을 향해서 세상의 것들이요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왔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서도요, 문의 손잡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즉 이 문은요, 집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인생이 문을 열 때까지요 계속적으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단도 여러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문을 여는 사람도 바로 나고요, 사단에게 문을 여는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양쪽 문을 다 열어놓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했던 동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는 일 또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보고만 있느냐는 겁니다.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을 틀죠. 에어컨을 집에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누군가가 그 집의 문을 활짝 다 열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집 안에 있는 그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밖에 더운 공기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 열려진 그 틈으로 각종 벌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기, 파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집 안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문 닫어! 벌레 들어와 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 닫어! 벌레 들어와! 문 열어놓은 채로 여러분 집 안에 시원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문 열어놓을 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문 열어놓으면은 벌레 안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나는 문 열어놓은 것 없습니까?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없습니까? 너무 쉽게 화내는 것 아닙니까? 그거 문 열어놓은 겁니다. 사단 마귀가 분명히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 열어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 향해서 가십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문 열어놓은 겁니다. 벌레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 있는 것 없습니까? 분명히 문 열어놓은 겁니다. 열어놓은 문 닫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문 닫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 열려진 그 문틈으로 들어왔던 그 이세벨의 유혹이 무엇인가? 두아디라 이 도시에요,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하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월스트리트 하면 금융의 도시, 그죠? 프랑스 파리 하면 패션의 도시, 그죠? 이태리 하면 뭐 생각나세요? 피자, 스파게티.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당시에 두아디라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의류였습니다. 의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도시 전체가 의류와 옷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했던 겁니다. 털실 공장, 옷감 공장, 염색 공장, 의류 공장, 그리고 각종 그 의류와 관련된 하청업자들이요 다 그 주변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된 도시에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상인조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상인조합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합에 가입되면은 거기에 당연히 회원으로서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이들이 모임 후에 하던 일들이요, 자신들의 사업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그 지역의 수호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전에서 일하던 여사제들과 아주 그냥 난잡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어떤 행사 후에 모여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고사를 드리고 같은 것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2차, 3차 룸사롱하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요, 교회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장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 문화 속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왕따 되고 불이익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종 고민을 토로해 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신앙에 그 양심을 지키느냐,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모임 가운데 참석해야 되냐. 이때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들어온
옵니다. 원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제사장들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악한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이요, 두아디라 교회의 새신자로 들어왔던 거예요. 주님은 그녀를 가리켜서 내 종을 가르쳐 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르치고 꿰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영향력이요, 파워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마디 하면은 다 그냥 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는 아마 그 지역에서 아주 이름 있는 커다란 큰 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그녀와 사업상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청이 끊어지는 겁니다. 공장 문을 닫아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이 대단했을 뿐 아니라 말빨도 아주 그냥 청산유수였습니다. 이거 모두 다 인정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사업상의 일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고개 한번 끄떡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니,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유혹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일제식민지 때요, 일본이 조선의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는데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입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막강한 일본의 그 파워 앞에 교회가 국민의례라고 하는 명목하에 배교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갔던 것. 이와 같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말에요, 사람들이 다 설득되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성적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신앙의 배교가 일어났고 신앙의 거룩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꿰어 넘어뜨리게 했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침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병들어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를 지지해서 간음했던 자들,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녀를 따라갔던 그녀의 영적 자녀들까지 환난과 죽임에 처해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는 두아디라 교회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경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에게 또 우리는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분별함으로 정말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시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넘어진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 악한 이세벨까지도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저런 인간 하나님 왜 안 잡아가고 그냥 저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역대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1위로 뽑힌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상, 템플턴상까지 받은 분이세요. 근데 이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최고의 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를 가리켜서 배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그 어떤 악한 죄라도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큰 죄를 행했느냐, 작은 죄를 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죄인, 용서함 받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용서함 받은 죄인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행여 내 안에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고 있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행동하는 그 행동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정말 날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요, 이세벨이 활개치는 그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은 충성스럽게 일한 두아디라 교회에게요, 너희들 나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딘 자들이 주님께 소망이고 끝까지 견딘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요, 끝까지 남은 자들,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세상 마지막 날,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역사를,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별이 뭡니까? 깜깜한 밤중 새벽 2시경에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떠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소망을 주는, 그게 바로 새벽별인데,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을 얻는 자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한 게 바로 나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그냥 조금 시시하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 안에는 떡상, 채, 널반, 분향단과 같은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만드는 나무가 있는데 시띠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도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는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이 나무가 비틀어져서 목재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그늘도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사막을 가다 보면 광야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 나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니 왜 크고 멋진 나무들도 많은데 그 초라한 시띠 나무를 가지고 그 귀한 데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에는요,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는요, 다 광야에서요,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띠 나무는요, 잘 참고 견디며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지게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설령 그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잘 견딤을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